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나눴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5장 13절까지요.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이후부터는 14절부터는 이제 마무리하고 끝 인사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의 요점은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대명제 아래에서 서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각 지체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공동체를 섬겨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본래 우리의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가 해결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의 목적을 되찾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의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근데 먼저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죠. 다 생활 방식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달라요. 그래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게 조화를 이루려면 어느 한쪽이 양보하고 배려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나마 비슷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냥 평화가 유지된다는 것은 서로 배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맞춰줘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요, 아이들이 걸을 때 그 아이들 발걸음에 맞춰줘야 하잖아요. 뭐 도리도리 잼잼 하면서, 우리는 그럴 놀이를 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잖아요. 대화할 때 어른들끼리는 그냥 단어만 얘기해도 서로 그냥 이해할 것을 아이들한테는요 쉽게 풀어줘야 돼요. 갑자기 또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어려워요. 쉽게 풀어주는 게 가끔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맞춰줘야지만이 아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잖아요. 반면에 또 우리가 때로는요, 나 스스로도 그렇고 우리 서로도 그렇고요, 저 아이가 또는 저 사람이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왜 갑자기 화가 났을까? 뭐가 그렇게 즐거울까? 서로 웃음 코드도 달라요. 서로 기분 나쁜 포인트도 다르다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왜 화가 났는지 얘기해도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 이해가 안 갈 때도 있다고요. 그런 것도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그게 화날 일인가? 이럴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은요, 어떨 땐 정말 몇 년 10년 지났는데 제가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그 친구가 기분 나빴겠다, 뭐 진짜 갑자기 문득 생각나요. 갑자기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그제서야 이해갈 때도 있다고요. 이렇게 같은 사람인데도요, 서로 이해하기 힘든 때가 많고요, 이해하는 시기도 다르고 정도도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 구미에 맞는 사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본받으면 또 본받아야죠, 사람끼리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그래야 서로 뜻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 행하신 일을 본받는다는 것이죠.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무능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전능하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냥 한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창조되기도 하고 모든 것이 멸하기도 해요. 그냥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만 하면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겪어야 할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그 능력도 남용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참고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하시면서 스스로 고통의 길로 그냥 들어서셨어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공생애 동안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제한하신 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잡히실 때 천군 천사가, 우리 아버지가 천군 천사 보내서 이거 다 해결하실 수 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다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고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이것은 우리를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제였습니다. 또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도요, 아무 때나 능력을 막 남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충분히 우리가 보여달라는 기적 다 베푸실 수 있는 분인데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스스로 만든 그 섭리와 그 창조 법칙을 거스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이 없는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황송한 것은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시며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감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충분히 공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공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서로가 다 달라서 한 마음을 품기도 한 입으로 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위치가 똑같은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뜻을 맞추기도 서로 공감하기도 쉽지 않은데, 창조주께서 그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들을 공감한다는 것은 지극히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7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말구 위에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인생 밑바닥까지 가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그들을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것, 이 용납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며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죠. 서로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동등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차별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만일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상석에 앉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서 있든지 아니면 구석에 가서 앉든지 하라 하면 이것은 차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이긴 거예요.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거예요. 현대를 사는 지금도 예외가 아닌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분이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분의 피에만 관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넘쳐난다. 나는 그들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지만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201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60 몇 년도에 태어나셔서 얼마 전 일이에요. 여러분, 1세기 초대교회는 어떠했냐면요,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역사적 자료에 근거해서 초대교회 모습을 짧은 이야기 형식으로 재구성한 책이에요. 이 내용이요. 초대교회는 가정 예배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주인과 종, 해방 노예들도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한 자, 가난한 자, 어른들, 아이들 차별 없이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이 모임에 들어올 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들의 의식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들의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식탁에도 상석이 있고 그러니까 귀빈석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초대한 주인이 그 자리를 안내를 해주는데 귀빈석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귀빈석에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야 마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요, 자신과 함께 온 종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서는 이 사람이 귀빈석에 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분 나빠서 그냥 나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대접을 잘못했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도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도요, 어디 앉는 것 때문에 서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서로가 이렇게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이 서로 주님께 하듯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이렇게 차별 없이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도 누누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나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대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족들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10절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12절에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나라 땅까지 어떻게 심겨졌는지 3일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됐죠.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거지만 그 역사를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먼저 경험한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러한 곳에 와서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두웠던 우리나라가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시편과 신명기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들이 주후 56년경 1세기 때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에 기록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성취되어 가고 있었고 지금도 그 말씀의 역사는 멈추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증거가 지금 여기 우리들이고요. 열방들인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즐거워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까지는 구원받은 믿음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12장부터 오늘 본문까지요, 구원받은 자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고 더 나아가 열방으로 흘러넘쳐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이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믿음과 또한 성령 안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사랑과 또한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섬기며 나누게 하시고 그것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열방에까지,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열방까지 흘러넘칠 수 있는 그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